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95장 통일 찬송으로 450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주 밖에 누구를 빨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한 곳 없도다. 거룩하신 유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네, 기도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있어 감사가 아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예배할 수 있으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가 있었지만 감사를 모르고 불평불만과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온 우리가
아닙니까? 이 시간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대강절 기간에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순종을 통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며 가정과 목장과 각 성교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실천하는 신앙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에 신음하는 성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시며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보고 다음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성민교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반석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 사랑이 넘치며 섬김과 헌신이 있으며 아름답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어려운 여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오며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담임 목사님 강단에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온전히 주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온전한 찬양을 준비하며 찬양 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가대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 집회로 드리게 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또 은혜라고 하는 찬양 부르신 장한희 사모님 오셔서 찬양도 부르시고 또 그 찬양에 있는 그런 간증도 함께 나눠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재직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성탄절 칸타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 신청서 1층 게시판에 붙여져 있으니까 그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또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박상용 성도님과 김사랑 성도님의 장남 박세윤 군의 결혼식이 빌라드 주리 파티움 웨딩홀에서 1시 20분에 있습니다. 많이들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재직회 관계로 인해서 차량 운행은 재직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운행된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23년도 성민교 예쁜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달력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오늘 등록하시는 두 분 성도님이 계시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송재진 성도님과 옥종원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3주간의 새가족 모임을 마치고 오늘 이제 우리 성민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송재진 성도님은 김은성 집사님이 전도하셨고, 또 우리 옥종원 성도님은 유지선 자매가 전도를 했습니다. 결혼으로 전도를 했어요. 네, 결혼으로.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시고, 그래서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특별히 두 분을 우리 성민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민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느끼게 하시고, 또 형제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더욱더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그리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과 환영의 박수 뜨겁게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6절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08페이지 시편 146편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어주셔서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길, 메마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경험케 하시고 시작한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들려지며 깨달아지며 마음에 새겨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인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표어로 2022년 표어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당신이 행복해야 가정도 교회도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가정도 교회도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힘이고 원천이지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찾지 못하면 살아갈 기쁨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고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아이의 소망은 부모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성탄절 선물일 것입니다. 아이가 그토록 원하는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아이는 선물을 더 기뻐할까요? 아니면 선물을 사준 부모를 더 기뻐할까요? 선물이요. 그렇죠? 뭐 성탄절 선물, 뭐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거 받고 싶다고 막 아이들이 막 그냥 부모한테 들으라고 막 노래를 하잖아요. 뭐 갖고 싶다, 뭐 갖고 싶다. 그럼 부모는 그거를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다 준비해 주죠. 그러면 그토록 원하는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너무 좋아하면서 엄마 아빠 고마워요. 뭐 뺨에 뽀뽀도 해주고 포옹도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딱 끝나고 이제 선물을 딱 뜯어보는 그 순간 거기에 이제 집중합니다. 선물을 사준 부모는 안중에 없고 선물만 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부모는 성탄절에 혹시라도 자녀들이 선물을 손에 들고 왔을 때 선물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선물을 가지고 온 그 자녀가 중요할까요? 제가 이쪽을 보는 이유가 이쪽에서 그렇게 다 좋아요 할 거 나올 것 같았어요. 네. 다 좋지만 그래도 부모는 선물보다는 자녀가 더 좋습니다. 그렇죠? 부모만이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모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선물을 사줬을 때 부모는 보이지 않고 선물만 생각했던 그 아이가 자라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고 부모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다 이런 마음 갖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어떤 소망을 심어줄까요? 부모는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한 사람이 되라. 안 그러면 야단치고 다그치고 막 쪼아대는 거죠.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래? 너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참된 소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편안한 환경을 갖추는데 거기에 소망을 두게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이제 지긋이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될 때에 그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 세상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탄절을 2주 앞에 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환경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데에 더 큰 의미와 목적과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두 번째, 어떻게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소망은 환경이 아닌 올바른 사람이 되는 데 있음에도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세상은 성공한 환경을 갖추는데 소망을 갖도록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기 100m 앞에 빵이 있다. 지금부터 준비, 땅 하면 달려가는데 선착순 1등, 2등, 3등만 빵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1등, 2등, 3등 안에 드는 것만 소망합니다. 그리고 빵을 얻기 위해 열심히 달리기만 합니다. 빵을 얻는 데 실패한 아이들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또 달리기 연습을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도전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자신을 지키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말해줍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강한 자가 되어서 빵을 획득할 수 있으니 빵을 획득해서 승자의 기쁨을 누리라고 합니다. 그 어디에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는 소망은 없습니다. 그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라고만 할 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빨리 가라. 그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소망을 가르쳐주죠. 열심히 달리기를 잘해서 1등, 2등, 3등 안에 들어가서 빵을 얻는 승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거대한 빵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실컷 먹을 수 있게 해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거대한 빵을 만들어서, 네가 많은 빵을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마태복음 6장 37절에서. 또 가서 너희가 주라. 가서 너희가 이들을 먹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빠르게 여기 있는 사람이 대충 몇 명이나 될까 계산하지요. 남자의 수만 5,000명. 이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200데나리온. 여러분, 계산이 빨라요. 근데 문제는 해가 졌기에, 저녁이 되었기에 돈이 있다 해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빵을 굽고 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었다 해도, 빵을 샀다고 해도 그 많은 양의 빵을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고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결론은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어떻게 현실 속에 이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빵도 없고 빵을 만들 시간도 없고 운반할 힘도 없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에 순종하게 될 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6년 8월 노르웨이에 있는 하르당 에르비다 국립공원에 술록 323마리가 떼죽음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가 된 일이기도 합니다. 술록은 무리 생활을 하게 되는데 때를 지어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비가 많이 오고 번개가 치는 등 날씨가 아주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술록이 있는 그 언덕에 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비로 인해서 젖었던 그 땅에 전기가 흘러서 이 323마리의 술록이 그대로 감전사합니다. 문제는 이 술록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100m 반경 안에 한 마리의 성체 무게가 300kg가 되는 이 323마리의 이 술록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론 도구가 있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겠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당국이 이제 골머리를 알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 끝에 마침내 결정하게 되는데 그 결정은 그대로 방치였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자. 이런 의미입니다. 대자연의 생태계에서 사체는 죽음이 아니며 또 다른 생명을 이어주는 시작이다. 벼락도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사체를 그대로 두어야 하며 생태계에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사체를 방치하면 쥐와 같은 설치류들이 생태계를 악화시키고 자연 경관을 해칠 것이라고 하는 여러 단체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센 비판 가운데에도 당국은 전혀 입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노르웨이 대학교의 쉐인 프랭크 교수는 이 술록대 죽음 이후에 지역 생태계 변화를 영국 왕립학회와 생물학학회의 논문을 통해서 이제 게재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연구진이 카메라 트랩을 설치하고 야생 동물을 관찰했는데 여우, 까마귀, 독수리 같은 이제 죽은 사체를 먹고 사는 동물들이 찾아오게 되고 이 술록의 사체는 그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 줬습니다. 육식성 조류가 몰려들면서 설치류의 급증은 늘어나지 않았고 또한 이 사체로 인해서 땅이 변하게 되는데 산성 토양이 되면서 식물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체에 모이던 곤충과 유충은 조류의 먹이가 되었고 많은 새들이 날아오게 되었고 또 조류와 또 여우와 이런 맹수들의 배설물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툰드라 지역에서 소생하는 검은 시롬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발화해서 먹이 사슬 관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술록의 죽음 덕분에 자연계는 오히려 인간이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니 더욱 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까지 딱 4년 걸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 지역을 좀 이 생태계가 원활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노력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노력으로,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갈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물론 술록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이 술록 323마리를 통해서
모든 동물들에게, 모든 식물들에게 풍성한 먹이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자연이 활발하게 살아나는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 교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체가 분해가 되면서 323마리의 순록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엄숙함을 느꼈습니다. 생태계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순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의미입니다. 욥기서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네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너냐? 네가 할 수 있냐?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먹이고 내가 돌보고 내가 보호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지은 이 시인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3절,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6편 3절,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왜요?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이렇게 순록 323마리를 통해서 모든 자연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장담을 하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아무리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취소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소망이 필요한 자리는 절망이 있는 자리입니다. 시대가 어둡고 삶이 고달플 때 필요한 것이 소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왜 이 절망이 이렇게 가득할까요? 절망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망은 죄로부터 만들어지고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본문 6절부터 9절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 경험하게 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6절부터 9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압제한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의 길은 굽게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이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낼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난폭해집니다. 힘 있는 자가 줄인 자들을 때리고 압제하고요. 맹인들과 걷지 못하는 자들을 돕지 않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외면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지 않은 결과는 그 공동체에
멸망, 즉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때 세상을 놀라게 했고 세상을 두렵게 했던 이스라엘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동네 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자 성전은 무너졌고 성문도 불타 없어졌고 절망의 장소로 변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절망의 장소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소망을 주셨어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화면 보시고, 화면 보시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실 것이고 보냄을 받은 그 종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 미리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시편 146편 말씀이기도 하고 이사야서 61편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 구약에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 때에 성취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7장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오신다고 하신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눈 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바른 소망,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우리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에 그 소망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 죽으면 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지라도 하나님 홀로 그 약속을 붙들고 계세요.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계세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이 동물을 죽이고 사람이 자연을 망가뜨립니다. 그 결과 세상 여기저기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한 전염병이 계속해서 나와서 우리는 다 죽는다.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다 죽는다. 물과 식량이 부족하고 고갈되어서 다 죽는다. 아이를 낳지 않고 노인들은 많아져서 사회 불균형 가운데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주는 이야기들.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3년간의 통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이 다 문 닫았고 큰 교회만 살아남는다.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 온라인 예배로 사람들이 더 편한 것을 찾아서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교회 설교를 듣는 등 신앙의 개인주의가 더 심화될 거다. 교회는 위기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소망 두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걱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 걱정거리에 매이게 되고 주구장창 1등, 2등, 3등 그 등수 안에 들기 위해 달리기만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 계속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저 우리는 따라가면 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 10시쯤 됐나요? 이게 잠깐 이제 뭐를 좀 시키려고 잠깐 나갔는데 마침 이제 바깥에 이제 아들 찬영이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에 공원에 이렇게 다. 이 아들이 저를 딱 보는 순간 누나가 말했어 이러더라고요.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딱 얼굴만 딱 보기만 했을 뿐인데 아들 찬영이가 누나가 말했어 딱 하길래 순간 막 생각했어요. 뭘까? 뭐지? 딱 그러다 이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예은이가 치킨을 시켰나 보다.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누나가 치킨 시켰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 이제 들어오는데 교회에서 이제 예은이가 이제 내려오죠. 밤 10시인데 딱 보는 순간에 야, 너 치킨 시켰냐? 그랬더니 예은이도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도 배고프니까 딱 2조각만 보내. 딱 2조각만.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분명 배달됐을 텐데 충분한 시간인데 왜 안 올까? 그러다 이제 제가 이제 카톡으로 이제 문자를 쳤어요. 배신하면 국물도 없다 앞으로. 그렇게 딱 치면서 이제 엔터를 딱 누르려고 그랬는데 따다닥 거리면서 이제 당회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아들이 2조각이 아닌 3조각을 가지고 왔어요. 내 마음속에 이 밤에 치킨을 먹는 것을 우리 집사람이 반대할 거니까 못 가게 막을 거니까 이제 아이들이 엄마의 그 만류에 못 오고 있나 보다. 아빠 편 들어주지 않고 엄마 편 들어서 안 오나 보다 내 스스로 생각하고 혼자 의심하고 혼자 마음껏 생각하면서 이 배신자들 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들의 문을 딱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 아들이 배신하지 않았구나. 그런 거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아들과의 약속도 믿고 기다렸더니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왜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아들을 주시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 봐야지요.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의 그 소망의 근거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소망을 얻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살이는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더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여기저기 별의 별 말들을 다 하지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두는 일들일 것입니다. 오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셨어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는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을 보셨을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고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으며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속에 담아주셨어요.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하면 긍휼, 자비, 동정심,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을, 자비를, 동정심을,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렇게 드러냈다면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 또한 세상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자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자비와 긍휼과 동정과 사랑이 담겨져 있기에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가슴 아픈 일들 가운데 하나는 고독사일 것입니다. 죽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해요. 죽어서 시신이 오래되어서 냄새가 날 때야 비로소 죽었음을 알고 문을 열게 되죠. 병들어 죽었는지 배고파서 죽었는지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기에 홀로 쓸쓸히 외로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태어날 때는 부모의 기쁨 속에서 태어나는데 인생을 마치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어제 저녁 이제 목자들과 함께 올 한 해 수고했노라고 격려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목자들이 목원들을 돌아보면서 전화드리고 또 교회에서 뭔가를 했을 때 뭐 추어탕이며 뭐 갈비탕이며 뭐 이런 것들을 김치며 갖다 나눠드리고 아프실 때 죽 사다 드리고 이렇게 홀로 계시는 분들, 어렵고 힘들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이렇게 마음을 전할 때마다 그분들이 느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아닐까. 혼자 계시는 분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더 어려운 분들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순종함으로 그곳에 나아갈 때에 그곳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게 힘써야 될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두 가지는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평생 최고로 힘써야 될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된 배경을 보면 한 율법사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질문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예,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어떻게 해요? 어려움 빠진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내가 잘 되는 일이 담겨져 있어요. 그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남들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서 쟁취해내는 승리가 아니라, 나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불행해지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게 될 때,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1등, 2등, 3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인생의 목표로 걸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일 거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도와줄 거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에요. 부모는 장남에게 그러잖아요. 그거 동생 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동생 줘. 그럼 나는요? 왜 맨날 동생에게 양보하라고 해요? 왜 맨날 나는 없고 동생 다 주라고 해요? 그게 불만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동생 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더 좋은 거 주잖아요. 더 많이 주잖아요. 왜요? 장남이니까. 옛날 어르신들 그랬어요. 장남이 잘 돼야 된다고. 왜 장남이 잘 돼야 될까요? 그 장남이 부모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잘 거느리고 잘 돌봐주라고. 우리는 그런 장남이 돼야 되는 거죠.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장남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올바른 그 장남에게 더 풍성한 것을,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잘했다. 나눠줘라. 네가 책임져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고 그 복을 누리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을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속에 담아두셨는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지요. 자녀일 때는 몰랐는데 부모가 돼서 보니까 부모의 눈에는 자녀밖에 없습니다. 자녀만 보여요. 그런데 그 자녀를 보는 눈은 한없이 여리고 한없이 도와주고 싶고 한없이 사랑스러운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사랑을 전해줄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장남이 되어서 어린 동생들을 도와주는, 돌봐주는, 보호해주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신대요. 그저 세상 가운데 1등, 2등, 3등으로 살아남는 거기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일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줄 거야.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녀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되새기게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 소망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고달프고 세상이 어려울지라도 오늘 우리들만 겪는 일이 아니라 어제부터 있었던 일이고 그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전도서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될 때에 하나님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분량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년이 더 힘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자는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르치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도 함께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져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서로를 돌아보게 하셔서 외로움이 없게 하시고 억울함이 없게 하시고 배고파서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들을 먹이겠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리는 어린 소년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차량 운행은 재직회 끝난 뒤에 운행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